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모두 여러 일들을 겪으며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섞여서 이번 1년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날, 어려웠던 날 모두 그렇게 더해져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에 그것이 소망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 다들 아실 것입니다. 불행이라 생각했던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복이 되는 기회로 또한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들 인생을 사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정말로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스토리 또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케이스를 우리가 겪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스토리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려움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더 내보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절망이 아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그것을 어찌 대하는지에 따라 사람은 그 다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이 되었을 때도 그 어려움을 반성을 해서 좀 더 자신을 바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탓하며 주변만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지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이구나. 아니면은 주변이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욕하느라고 미움과 증오 가운데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세상이 원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닥친 그러한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전 이 빌립보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계속 귀찮게 했습니다. 이분들은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계속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를 맞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바울이 원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을 갈 작정이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귀신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런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런 주인이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좋은 일 하려고 여기 왔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렵게 될 때, 그리고 원하는 복음 전파는 하지 못하고 계속 감옥에 갇힌 신세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다 보니 난처하면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되거나 그 좋은 일은 아무런 발전도 없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나에게 닥칠 때 잘해보고자 했는데 마음만 상하고 이게 잘해지지가 않고 더 뒤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은 들겠습니까? 아이고 착한 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했나. 그리고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원망이 돼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그만하고 싶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분명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선의를 다했는데 그만한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짐만 더 늘어나게 되고 나를 오해를 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고 복음 전파도 없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아마 바울도 이런 마음이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에서 26절을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과 원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슬이 다 끊어져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음을 전파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정말로 대단한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에서 32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어떤 것으로 연결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했을 때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갇힌 것도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것. 바울이 갇혔을 때는 못 전할까 염려하면서 얼마나 어려워했겠습니까? 그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바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자동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이 또 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그때를 기억하게 하면서 지금 자신이 갇힌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것이다.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바울이 없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육체 할례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또 반박을 해보려고 했지만 바울만큼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달려들고 여러분을 핍박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렇게 당하게만 두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라도 되게 만드십니다.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 나를 정금처럼 단련시켜서 더 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쓰게 되실 수도 있고 오히려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몰랐던 기회가 찾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살면은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불편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기분 좋은 상황이든지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또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계속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에 합당한 것들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앞을 막고 있던 그러한 것에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슬이 끊겨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세상 풍조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지금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서 그 세상이 던져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석하고 교인들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이 던져주는 것 많지 않습니까?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풍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세상에 가서 자기 어려움을 구해달라고 하십시오. 세상에 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세상에 가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조차 검증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흘러다니는 소문에 집착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와 정의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이 합당한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그 근본이 악한지 선한지 그렇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대로 감옥문을 여시고 사슬을 끊겨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감옥같이 자기의 인생이 갇혀 있다면은 무엇으로 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옥문을 열어주십시오. 제 인생에 갇힌 것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옥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옥 같은 그 저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였듯이, 여러분들도 자기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고민들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에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이 임할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뻐한다고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찾으려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헛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믿어주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막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실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떠돌며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기뻐하는 감사의 찬양을 먼저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사는 생활 중에서도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세상에 행하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걱정하지 말고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참을 인내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마음을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미워하는 감정에 사무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저 대신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 대상들이 저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대상들이 여러분의 은인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친구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이번 연도 돌아보면은 나의 미련하고 이 어리석음 때문에 아마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미련함을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알고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실제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내년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원수 마귀의 계략이 끊겨져 나가도록, 그리고 저주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꼭 믿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마, 아니면 아마, 혹시 이런 말을 절대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서 자꾸 두리번거립니다.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자리를 찾게 됩니다. 아버지, 2024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께도 가지 않고 자꾸 두리번거리며 그렇게 세상을 헤매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그렇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뜻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얻고자 그렇게 방황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에 드디어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가족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히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